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됨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 다여 경배 드리도록 주께서 임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시며 또 못난 종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 잘 수정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바리새인들이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게 물질 같아 보면 보이지만 이게 정치적 문제였어요.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다른 문제, 교리 문제입니다. 이게 진리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영혼도 안 믿고 구원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습니다. 요즘 말하면은 자유주의 신학자 같은 목사님들이라고 하고 신학자라고 하면서 예수님 부활도 안 믿고 동정녀 탄생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이런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막 다 믿고 이러면 안 됩니다. 참 말하기 어렵지만 그런 시대입니다. 거의 소위 말하면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지요. 바리새인들은 좀 보수적으로 믿어요. 성경도 믿고 부활도 믿고 구원도 믿고 영도 믿고 천국도 믿는데, 그런데 문자적인 율법을 믿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을 못 박을 때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보통에는요 이거 그리고 싸워요. 아마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안 믿으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논쟁을 했을지 모릅니다. 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째 아들이 있는데 죽어서 아들 낳기 전에, 애 낳기 전에 죽었다. 그러면 이제 수혼법,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따 좀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그 동생이 그 형수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형의 아기가 돼요. 그런데 둘째도 아기를 못 낳았다. 셋째도 일곱째까지 그랬는데 죽어서 부활한다면 그럼 이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될 것이냐? 여기에 그렇겠다 이런 사람은 뒤에 나옵니다. 회개할 일이 나옵니다. 아마 이 물음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정확한 답을 못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선생님, 그러면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하고 당당했죠. 그래, 부활한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 논리적으로 맞느냐? 질문하는 것도 가상적인 겁니다. 실제가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수혼법,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맏아들이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이 죽으면 시동생이 그 형수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피르몰로 되겠죠. 그런데 이게 무슨 법이냐?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왜 계대법, 수원법이 있느냐 하면은 그 맏아들이 죽었다면 그 아들이 죽은 그 족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영원히 이어지게 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기를 즐겨 아니하면, 예를 들어 시동생이 난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재판하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왜 시동생이 있는데 그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계속 있기를 싫어하여, 결혼하기 싫다 그 말이에요.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 것이요. 일러준다고 말이에요. 고소해.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럼 이제 형수지, 형수. 우리식으로 말하면 형수가 이제 남편의 의무를 안 하겠다면 신발을 벗기고 패 하고 침 뱉더라고 말이야. 너 이제 싫다는 거죠. 그건 뭐냐? 형제의 가게 대를 잇기를 싫어하는, 넌 나쁜 놈이야, 이런 뜻이.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이름이라 부를 것이며, 사람들이 저 자식은 신벗김을 받은 자야, 그 계대법을 하지 않은 자야 하고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선하고 하나님 뜻이고 옳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게 모세의 법이에요. 아까 모세법이 왜 계대 결혼 수혼법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사람의 계보가 계속되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둘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이 계속 내려가기 위해서. 자,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는데, 근데 모세는 그 후에 400년 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4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은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맏아들이 엘입니다. 둘째 아들이 오난이고 셋째 아들이 셀라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 첫째 아들 엘이 여호와 보기 악하여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죄 짓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에 올라갈 수 없어.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지라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오난이에요. 그 오난이 다말하고 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동침을 하는데 성경이 이랬어요. 자기 아들이 되지 않을 줄 알고 오난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누구 아들이 돼? 형 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내가 애 낳아봐도 내 아들이 안 되네 하고 설정함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도 죽이신지라. 그러면 아들이 막내 셀라가 남았는데,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두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할게요. 아이 저 무슨 여자가 남자 둘이나 잡아먹었네. 지금 이 셋째가 또 죽을지 모른다. 성경에는 유다가 두려워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말에게 애기야, 셋째는 아직 어리다. 클 때까지 네 친정에 좀 가 있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유다의 진짜 마음은 뭐예요? 보내기 싫은 거예요.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시간이 자꾸 지나가고 나이도 셀라도 많아지고, 그리고 유다의 아내도 죽었어요. 근데 유다 죽고 요 호레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친구가 있는 세겜에 놀러 갔어요. 세겜 친구를 만나러 가보니까 가는 도중에 세겜에 갔더니 아마 그때 장녀는 얼굴을 가리나 봐요. 얼굴을 가린 장녀가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오빠, 오빠 했는지 몰라요. 유혹을 자꾸 하니까 아니 아내도 죽은 지 좀 됐고 아무 보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동침을 했어요. 동침을 하고 나니까 유다 보고 돈 내라 그래. 돈 내라. 돈 없는데. 아니 돈도 없이 왜 그 짓을 하냐. 돈 내라. 아 그럼 내가 줄 테니까 다음에 줄 테니까. 아 그럼 다음에 준다는 증거 내놔라. 이러니까 끈 도장 지팡이를 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는 모르는 척하고 친구들하고 잘 놀다가 집에 왔어. 집에 왔는데 마음의 양심이 있지. 아유 내가 그 여자 돈을 줘야 되는데 이 챙겨가지고 이제 돈을 준비해가지고 다시 세겜에 가서 찾아보니까 장녀가 없어. 돈을 줄 수가 없어. 부끄럽지만 친구에게 친구야 오다가 이게 장녀가 없느냐 그랬더니 아 우리 동네 장녀 없는데 그래? 그러고 유다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했다 할 수도 없겠지요. 부끄러우니까 장녀도 없는데 그래 알았다. 그래 막 장녀도 내가 안 주려는 것도 아니고 돈 챙겨갔는데 그 여자가 없어 그런 걸 뭐 다음에 만나면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은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소문이 나기를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어떤 놈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배가 불러온단다 소문이 났어요. 배가 불러온다. 여자 배가 그 어떻게 숨길 수가 있습니까? 자꾸 이렇게 부르는 걸 애를 위해서 부르니까. 그러니까 유다도 명문 가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명문 가문인데 우리 가문의 며느리가 어떤 놈하고 눈이 맞아서 아기를 배했다니 용서할 수가 없다.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유다가 어마어마한 화를 내는 거예요. 얘들아 저 여자를 끌어내서 불에 태워 죽여라. 그래가지고 모세의 법에는 돌로 맞아 죽는 거거든요. 가는데 다말이 가면서 유다 앞에 나와서 이 주인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하니까 유다가 깜짝 놀란 충격. 너는 나보다 옳도다. 나는 아들 주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놓쳤는데 너는 이 창피를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유혹해서 동침을 했구나.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요 너무너무 인류 역사에 복 있는 여자 중에 다말이 딱 올라가 있습니다. 성경은 윤리도덕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관습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 수원법과 계대 결혼법은 아까 첫째는 뭐라고요? 그 유산과 가문을 계속적으로 주님 올 때까지 잇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계속 유지되기 위하여 이런 결혼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거기에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야? 그걸 믿어.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아니 그래서 다 부활한다면 7 형제가 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그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오해했단 말은 혼미하다, 알지 못하는데 헤매고 있다. 그러면 너가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너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면서 성전을 맡아서 하고 제사장이면서 너희들이 그걸 모르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럼 성경도 모른다면 성경에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죽으시고 부활한다고 예언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할 거라고 성경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내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뭔 얘기냐면 그리스도가 성에 오시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고 예언되어 있다. 그리고 다시 사신다고 예언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할 것과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구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공자 마음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선생님이지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고 구원 얻게 하고 사단에서 해방하는 구주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왜?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죽지도 못하고 죽어도 안 되고 부활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죽은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다시 죽었습니다. 부활은 다시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 죽는 몸, 욕된 몸, 제한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영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병들고 죽고 아픈 몸이 아니라 강한 몸으로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있는데 문을 닫아놓는데 열지 않고 그냥 오셨잖아요. 그냥 오셨는데 그런데 또 고기 생선을 같이 드셨어요. 그 말은 육체는 있는데 이런 제한되는 육체가 아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시면 죽으시도록 예언돼서 구약에 보면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린다, 제사를 한다. 그건 뭘 모형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모형이거든요. 그림자이거든요. 실체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성전도 모형입니다. 누가 실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사야 때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스도가 오면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구원받고 용서받게 된다 예언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죽을 뿐만 아니고 살아나야 될 것도 예언되어 있다. 시편 16편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소홀이 죽음이에요. 죽음.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스김을 받지 않게 하시며. 그럼 사람이 죽으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죠. 불태워도 썩고 가루가 되어요. 그런데 다윗이 예수님 오기 천년전 사람인데 성령 충만해서 뭐라고 예언하면 그리스도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한단 말은 무슨 말? 썩지 않고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제가 해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글에 읽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명하면서 이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 37절 말씀 봐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있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죽어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누구요?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이 말은 부활하셨다. 그러면 구약에도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면 죽으실 뿐만 아니고 다시 부활한다, 성경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안 믿는다 말은 너 성경을 모르는구나. 목사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 있지 우리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우리도 예수님같이 부활할 줄 믿습니다. 제가 다음에 인용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성경을 모르구나, 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구나. 하나님은 없는 데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천년 몸에서 왜 아들을 못 낳게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죽은 우리를 왜 다시 부활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어서 우리를 부활하고 일으키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어떤 성도가요, 너무너무 부부가 사이가 좋고 사랑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는 다음에 천국에서 또 부부하면 좋겠다. 여러분, 천국에 부부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만 부부요. 질서를 지키고 사랑하고 살아라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천국에도 부모냐? 천국에서도 부모가 아니고 우리 형제입니다. 아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고 영광스럽게 해도 형제 자매지, 다 형님이고 동생이고 엄마가 아빠고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했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시집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장가 가는 것도 아닙니다. 시집 갈 생각하지 마요. 장가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애도 안 낳습니다.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들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읽어보지 못하였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은 지금 살아있어요. 육체는 썩었지만 예수님 올 때 부활하지만 영은 살아있어요. 이삭도 살아있어. 야곱도 살아있어. 지금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분도 육체는 우리가 장례하지만 영혼은 살아있어. 똑같이 살아있어서 아버지 형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아버지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 아들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 손자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불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야, 너 족보는 무슨 족보가 그 모양이냐? 할아버지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겠으면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건데 넌 전부 다 믿어서 남자 여자 할 것도 없이 아주 꼬맹이도 하나님 아버지 거고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거고 그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픈 것이나 흠 있는 것이나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거, 온전한 나라. 옛날에 우리에게 어떤 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다 행복하게 사는데 그 전도한 사람이 너 너무 좋으니까
이제 남편도 전도하자 그건데 안 하겠다. 그 인간 천국 오면 난 천국 가고 싶지 않다. 그런데 이제 후에 그 남편도 전도돼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성스럽게 하던 집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지. 집사님 남편 우리 교회 나온 거 어때요? 너무 좋지요. 자기가 한 말 잊어먹었어. 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기억하고 있는데 자기는 잊어먹고 예수 믿으니까 남편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아무리 서로 좋다 할지라도 부부되는 게 아니고, 원수 졌다고 해서 그 나라에 가면 원수가 아닙니다. 저 인간 예수 믿으면 나 천국에 가고 싶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영도 마음도 생각도 우리 육체도 다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의와 혜택과 기쁨으로 살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축복된 자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44절 말씀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르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경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님의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기회는 육신적으로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다시 믿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한 시간이 있죠. 또 하늘의 상급이 영광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냥 이상하게 예수 믿고 막 그냥 죄나 짓고 말썽이나 부리다가 구원받은 사람, 성경에는 불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같이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러다가 순교한 사람,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똑같다 이러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 아니지요. 똑 안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고 이 땅에는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잠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건데, 누가 잠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겠느냐?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왜 열심히 주일을 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이기 때문에 그건 변하지 않아요. 바울이 삼청천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오고 뭐라고 말하냐? 이 땅에 복음 전하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고 어떤 고난도 하나님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어떤 고난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수학을 잘 못하시는가 보다 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어떤 데도 다 씻어주시고 기억도 안 하신대요. 그런데 주를 위하여 냉수 한 그릇도 수고한 것은 상을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주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하나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다 상급이 되는데, 그게 영원한 영광스러운 상급이 돼요.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각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상급과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없어질 이 세상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라.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도다.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아요? 바보같이. 바울은 그거 알았거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알았거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점과 동록과 도적질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물질 많이 버세요. 좋잖아요. 편리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거 다 썼다. 그건 하나님 나라에 우리 상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벌어서 유산을 아무리 남겨둬도 그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것만 우리가 하나님께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구별해서 아끼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주의 이름으로 쓴 것만 남아있는 것이 이 땅에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땅이 몇 평이고 하나도 안 남고 빈손 들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에서 49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이 누구예요? 에덴에 있던 아담이요. 생명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면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에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먼저가 누구요? 에덴에 있는 지음받은 아담은 육의 몸, 육 사람이요, 다음에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에덴에서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었죠. 났거니와 둘째 사람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나니 하나님 말씀 로고스가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자고,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부모로 태어날 때는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말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아담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 하는 말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제가 100번, 1000번, 10,000번, 100,000번, 10,000번 더 생각해도 이 세상의 사람으로서의 최고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이에요. 기업의 회장님이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어떤 방검사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형상을 입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우리가 이 땅에 떠날 땅을 위해서 무엇인가 모든 정력과 열심과 모든 정성을 다 버리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는구나.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같이 우리에게 부활의 수만 있고 하나님 나라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죄인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체도 썩어질 욕된 육체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육체로, 약한 육체가 아니라 강한 육체로, 육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육체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의와 해력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어떤 분이 목사님 불 가운데 구워놓고 부끄러운 구워놓고 아이고 천국 가면 창피해서 어떡하시나,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불 가운데 구원받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나라입니다. 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가 내가 행한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큰 은혜 주시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지혜롭고 복된 성도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썩어질 땅, 없어질 땅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선교하며 전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성경도 하나님도 몰라서 혼미한 상태로 사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